예, 저는 오늘 This is my story 여섯 번째 시간 불덩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의 삶과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퀸자니 교회 교역자 목사님들께서 앞에 다섯 분이 먼저 자신의 마이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간증을 통하여서 설교하였는데, 이제 새롭게 부임한 제가 이 저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 소재한 잠실 아세요? 잠실 롯데월드가 쫙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잠실에서 이남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전라도, 충청도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서울로 상경한 아주 꿈이 많은 앰비션 걸스, 앰비션 보이 젊은이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친척분이 운영하시는 세탁소에서 기술을 배워서 자기 가게를 이제 막 차린 젊고 가난한 세탁소 사장님, 어머니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회사에 같이 일하던 동생이 우리 어머님께 자기 사는 동네에 아주 잘생기고 가난한 세탁소 사장이 있다면서 소개를 시켜주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봤는데 정말 그 소개 그대로 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결혼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 측 의견으로는 아버지가 하도 간절하게 구애를 하셔가지고 고민한 끝에 받아주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버지 측에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구애를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성실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가게가 그때 롯데월드 맞은편에 있는 장미 아파트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장미 아파트가, 장미 아파트 상가에 이제 세탁소를 차리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쉬는 날에 장미 아파트 계단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아버지 가게를 이렇게 뚫어져라 주시를 하는 거예요. 몰래 숨은 스파이처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는가, 다른 여자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살펴보신 거죠. 참 주도 면밀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두 번, 세 번을 갔는데 이 남자가 항상 아침마다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혼자 일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혼자 일하고 자기 몰래 만나는 여자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 사람이 성실하면 됐지.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버님이 하시던 세탁소를 함께 열심히 하셨어요. 회사를 그만두시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열심히 같이 일을 하셔서 그 당시 이제 잠실 장미 아파트가 33평형이 매매가가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3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33평형 아파트를 구매할 자금을 두 분이서 마침내 이제 모으신 겁니다. 한 2억 정도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버지 가게가 얼마나 잘 됐냐면 옷감이 너무 많아서 아버님은 이제 다림질하고 수선하고 하시느라고 옷 배달을 가시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잘 돼서 어머님이 그 세탁물을 어깨에다가 메고 또 가난한 아기인 저를 포대기에다가 들쳐업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옷과 아기 이중으로 업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도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젊은 날에 너무 열심히 그 정말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신 탓이죠. 그래도 그 무릎의 아픔은 전혀 그때는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모이니까. 이제 곧 우리가 목표한 그 집이 눈앞에 있으니까 행복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던 이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 여기까지가 저희 집에 가장 따뜻했던 양지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양지를 보지도 못한 채 벌써 초등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저희의 삶은 이제 끝없는 어둠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아직 너무 젊었던 아버님이 너무나 빨리 젊은이들이 이제 원하는 어떤 내 집 마련의 꿈과 자금을 모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집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돈을 벌어야 될 때야 하면서 사업을 선택하셨습니다. 지인이 알려준 생수 사업에 손을 댔는데 한 번도 사업을 해보지 못한 분이 정말 이 지방에서 올라온 이 시골쥐가 서울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사고가 나게 된 겁니다. 힘들게 번 돈을 모두 날리고 사업에 실패하시게 된 거죠. 이렇게 젊은 날에 빨리 찾아온 성공,
젊은 날이 빨리 찾아온 실패가 이제 아버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아버님은 경륜 뭔지 아세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말고 경마 말고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은 이 올림픽공원 주경기장에 가면은 자전거 선수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마치 경주마처럼 거기다 이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경마는 말이 달리는 거고 경륜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경주를 하는 겁니다. 경마에도 하시고 경마장도 가시고 경륜장에도 가세요. 그래서 항상 제 어릴 때 기억은 어머님이 신앙생활하러 주일 교회를 가시면은 아버님이 저희 주일학교 끝난 저희를 데려다가 올림픽공원에다가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륜장 옆에 정말 친절해요. 이 경륜장은 아버님들이 열심히 그 도박에 빠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 수 있도록 너희가 나중에 제2의 경륜 선수가 되어라 이렇게 자전거를 태워서 이렇게 놀게 해주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제 동생이랑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해가 뉘어 질 때쯤 되고 경륜이 끝나면 저희 하나님의 경륜 말고요, 그 경륜 선수들의 경륜이 끝나면 아버님이 저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일을 거의 한 2년 정도를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이제 주변에 있는 이삿짐 센터가 있는데 완전 악의 온상입니다. 거기 안에서 이삿짐은 이제 일할 때만 하고 평상시에는 그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 사장님이 뭘 하냐면 훌라, 포커, 섰다 아주 다양한 서양화와 동양화를 섭렵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 모이셔가지고 아버님이 거기서 같이 그 고전 서양화, 고전 동양화에 탐독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갖가지 도박에 빠졌으니 저희 집에 남아있는 돈이 있을 리가 없겠죠. 동생이 생길 즈음에는 저희 어머니 아닌 우리 아버님 사랑이 너무나 넘치셔가지고 다른 여성분과 외도를 하셨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어머니가 그 당시 이제 일하던 그 장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셨지만 그때 이제 제 동생이 뱃속에 있었을 때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저희 가정에 가장 처음 믿은 믿음의 1세대는 어머님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옆에 위치한 그 감리교 교회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습니다. 온 교회 예배당이 유리창으로 이렇게 미국의 수정교회를 이제 본따서 만든 교회인데 우리 김국도 목사님이 이렇게 심우하셨던 임마누엘 교회의 총각 집사님이 될 정도로 신실한 분이셨어요. 교회 다니기 싫다고 주일날도 돈 벌어야 된다고 잡아댄 어머니를 끌어안쳐다가 예배당에 앉혀놓고 함께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셨던 신실한 분,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통해 신자와 신자가 아닌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무조건 그 고난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 놓지는 않는구나.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고난이 항상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많이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정말 뿌리라도 아직 살아있지 못한 정말 뿌리가 뽑혀서 마치 예수님의 그 좋은 밭 비유에서 나타난 그 비유처럼요, 그 세상의 수많은 어떤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고난이 거기에 가중되면 그것이 견디지 못하고 뿌리 뽑혀버리는 것을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고난은 때로 영영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믿음에서 파선하게끔, 여러분 대마와 수많은 그 바울을 떠난 그 동역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신실한 믿음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과 시험들이 닥쳐왔을 때 그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닥쳤을 때 뿌리 뽑혀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인생을 믿음에서 파선하게끔 인도하는 아주 강력하고 때로는 냉혹한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의 도움을 얻어 다른 동네의 세탁소를 개업하십니다. 근데 시기는 참 좋지 않았어요. 97년도 외환 위기와 98년도 IMF 상태로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어떤 그 엄청난 도약을 이루어낼 수 없던 상황에서 이미 한번 마음이 무너져 있던 저희 아버님은 계속해서 도박과 탈선을 이어가셨고
이 세탁소 월세와 이 도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돈을 다 갚지 못하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6학년 졸업식 때 졸업식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던 일수 아저씨들이 저희 학교 정문을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저씨들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삼촌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저희 가게를 찾아오니까 우리 아빠랑 정말 친한 사람들인가 보다. 가끔씩 짜장면도 같이 먹고 가끔씩 같이 좋은 얘기도 하면서 커피 마시면 2시간, 3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2시간, 3시간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저희 아버지랑 그 삼촌들이 너무너무 친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이라고 오해를 한 거죠. 두 번째 세탁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아버지는 사채업자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셨고, 이때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고등학생 때 그거를 이제 알바하기 위해서 등본을 뗐더니 어머님 밑으로 세대주가 돼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때 이혼을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시고자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도피 생활을 시작하셔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할 수 없었고, 갈 곳이 없던 어머니와 저와 제 남동생은 당시 저희 어머니가 다니고 있던 개척교회 그 목사님의 배려로 그 개척교회 이제 지하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 지하 잠옷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곳에서 어머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아버님이 끌어다 앉혀놓은 예배당이었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던 봉사였는데, 그곳에서 더 신앙이 깊어지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하고 기도로 자신의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하려 하셨던 그 몸부림 스트러글이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하시던 목사님을 제외하고 사모님 앉아있는 2명 앉아있는 그 예배당, 혹은 1명 권사님 앉아있는 그 예배당에 저희 어머님, 정말 세댁과 같은 그 어머님이 항상 이제 앉아 계시게 되었고요. 새벽 기도를 사수하는 어떤 젊은 여자 집사, 예배가 없는 화요일 목요일도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시던 어머님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철야 기도를 하시게 되면 저와 제 동생은 그 장의자에서 어머니 양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잤는데요, 그때 목 놓아 부르짖던 어머님의 그 절규와 같던 기도 소리와 또 눈물로 끝까지 부르지 못하시던 찬송 소리를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제일 많이 부르시던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머님이 부르시던 찬송 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제가 목회자가 된 것, 여기까지 때로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곁길로 갈,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곁길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길로 영영 새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근원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였고, 인간적으로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헌신하는 어머님, 나의 어머니,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눈물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인간이기에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나의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그 눈물은
거짓 없는 진심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제가 저희 어머님의 눈물을, 그 기도를 먹고 자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치 좋은 밭에 심기운 푸르른 묘목처럼 부모님의 기도에 눈물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주께 드린 것처럼 내 자녀들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부모들, 우리 킨즈하님께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머님은 이후에도 전쟁 같은 삶을 사시며 그 두 아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침 일찍 식당 일을 나가셔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시곤 하셨습니다. 고된 삶을 사시면서도 신앙의 끈은 놓지 않으셨었고 저희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었던 개척교회에서 예배와 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문제는 주일학교가 없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이 늘 예배 시간에 조는 것입니다. 이 장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굉장히 지겨웠던 것 같습니다. 항상 졸고 딴짓하고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겠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는 아주 불량 청소년의 모습,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저와 제 동생을 근처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전학을 가게 된 거죠. 저는 그 교회에서 이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거듭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법을 그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저의 모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교회를 옮기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춘기 시절이 찾아오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고슴도치처럼 날카로운 말, 그러한 본새, 그런 마음가짐, 그런 행동으로 아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 연약한, 그런 부족한, 그런 모난 저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준 곳이 저의 모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나 인자하셨고 저의 아버지와 같은 분,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질풍노도의 중고등부 시절 저를 담당하셨던 수많은 교사 선생님들, 담당 교역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지금 뵈면 정말 정말 원산폭격으로 머리를 박고 있어야 됩니다. 바닥에다가. 그분들이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기들과 선후배, 정말 이 배지훈이라는 한 사람이 인생을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들의 곁을 내어준, 자기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마음도 내어준 따뜻한 저의 비빌 언덕들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등록금을 1학년 1학기 때 들어갈 때만 내고 전부 남은 5학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졸업할 때쯤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등록금 못 내면 고등학교 졸업 자체가 안 된다라는 학교 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당회와 협의해서 저의 밀린 고등학교 등록금을 교회 재정으로 납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도움으로 고졸이 된 사람입니다. 군 제대 이후에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교회와 당회에서 저의 신학교 학부 4학년까지의 모든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게요, 저의 모교는 성도님들이 자녀 다음 세대까지 다 합해서 200명쯤 다니던 교회입니다. 또 저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여전히 그 개척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저와 제 동생만 그 교회에 등록해 있다는 것을 온 교회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를 돕고
잘해줄 여력도 없지만 저를 돕고 잘해준다고 해서 이후에라도 얘가 교회에 득이 될까? 어떤 이 계산기를 여기 이제 두드려 봤을 때 저에게 무언가를 투자하고 저를 지원하는 것이 이 교회에 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현실에서 중대형 교회가 아닌 지역의 조그마한 개교회 하나가 한 영혼과 한 인생을 위해서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라는 거. 목회자가 이제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사역도 해보고 수많은 정말 동기들, 수백 명, 수천 명의 저희 동기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경험해 보지만 이러한 일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쉽게 볼 수 없는 섬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 깨닫게 되고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나온 목회자만 5명이었습니다. 다 저와 1살, 2살 터울입니다. 위로 2살 형님, 3살 형님, 아래로 1살, 2살 동생들 5명의 목회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영적인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실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반복하던 저에게 나의 환경과 세상에 대한 원망,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만을 쏟아내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중3으로 올라가던 겨울 그 중고등부 수련의 마지막 날 밤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남들 기도할 때 눈 뜬 채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제 눈물을 흘린다 놀리면서 선생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눈 감고 있다가 선생님 지나가면 다시 눈 뜨고 자기 할 일 하는 그런 학생들, 그 친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저는 눈을 감고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 수련회를 가면서 끊임없이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가정 주셨나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겪게 하시죠? 저는 지금 이 시간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답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실래요? 하나님의 그 육성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좀 들려주실래요? 라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머릿속으로는 던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을 때 비록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시지는 아니하였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를 안다. 지훈아, 그리고 내가 다 안다. 너를 알고 다 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잘 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안다, 다 안다, 잘 안다. 그 세 문장이 저의 마음에 찾아와 내려앉았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앞으로는 절대 예수님 안 믿고 수련회도 절대 안 가고 이제 어머니와의 계약이 어느 정도 3년 정도를 했으니까요. 3년 정도를 제가 다녔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왜 너 교회 안 다니니라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많은 저만의 어줍지 않은 논리들과 또 불평들과 질문들을 역으로 어머님께 질문으로 공격할 그 수많은 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저의 어줍지 않은 생각들이 저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질문들이 당장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무의미해진 것이 아니었고요. 그 질문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시는 유일한 의미이신 그분이 저를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완벽하게 다 그날 회복되고 깨끗하게 나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처는 나에게 있지만 그 상처를 싸매어 줄 분이 계시다는 것, 그 상처를 회복시키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 저녁에 깨달았기 때문이고, 나의 인생 이제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 그런 어떤
생존의 본능, 어떤 서바이벌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날 밤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서 저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한 영혼을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하는 산 증인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제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교회를 통해 맞춤형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인 저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아버지를 영접하게 하셨고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출발선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걸고 확신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가 모든 인생들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KCQ의 비전인 잘 안아주는 교회, 잘 먹여주는 교회, 잘 보내주는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를 보내신 이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고 성경적 본질에 충실한 가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여주는 교회 하니까 생각이 나요. 항상 그 목사님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주일날 모든 사역이 마치면 한 5시, 6시쯤 되는데 집에 가도 뭐 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때 거기서 기타 배우고 막 피아노 뚱땅거리고 드럼 두들겨 패면서 지금의 그 쉐입이 나온 겁니다. 집에 가서 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그 밥 짓는 냄새가 교회 안에 슬슬 올라옵니다. 성도들은 다 갔고요. 중고등부 몇 명만 남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이 부르십니다. 얘들아 밥 먹자 하고 그 사택, 조그마한 사택으로 자기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뭐 특별한 반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된장찌개 하나, 김치 뭐 이런 거 있는데 밥은 엄청 많이 하세요. 주일날 점심 먹고 남은 밥도 있고 따로 하신 밥도 있는데 항상 새로 지은 밥을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주셨고 교회에서 남은 주일날 밥을 데워서 목사님, 사모님과 사모님의 자녀들이 먹었습니다. 잘 먹여주는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잘 안아주셨고 신학교 4년이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너를 부르신 사역지로 가야 한다. 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족한 자가 뉴욕 땅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먹여주고 잘 안아주고 잘 보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한 영혼 살리고 세상 섬기는 일에,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저녁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이 뉴욕 땅에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며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확신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치열한 뉴욕에서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이 프론트라인을 사수하고 승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퀸자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프론트라인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승리합시다.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배경과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곧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뚜렷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고 계획이 없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20살이 되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앞길은 막막하고 어차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야 할 군대라도 빨리 갔다 와서 뭐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가게 된 건데요. 그렇게 지원해서 들어간 군대 훈련소를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제주도로 보내셨습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최전방입니다. 안 믿으시나요? 저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오면 제주도가 막는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는 항상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전방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해양 경비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1년은 이제 해적선들 잡아내는 레이더병으로, 또 고참 시절에는 성산 일출봉이라고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요, 거기 앞에 있는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산과 바다,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그곳에서 저는 그 아름다운 그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비참한 사연에 처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부대는 여러 거점마다 40명씩 소대 단위로 생활했기 때문에 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육군처럼 그러한 어떤 교회, 군종들이 있거나 군목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말에 자기 외출을 사용해서 지역 읍내에 있는 민간 교회들 찾아가서 주일 성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교회에서 오전에는 대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한 10명 남짓 모여있는 초중고생들을 다 모아놓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성도들도 한 20명, 30명 될까요? 그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찬양하고 공과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온전한 가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보호자로 계신 가정이 이 10명의 애들 중에 한두 명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고향 제주도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두고 간 아이들, 편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 미혼모의 아이 10명 중에 8, 9명이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그 아이들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런 애들이 제주도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곁을 떠나가지고 육지로 올라가서 가출해서 연락이 끊기는 아이들, 밤거리로 나가는 아이들,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을 여럿 보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떠오르세요. 근데 그 제주도에는요, 일본만큼이나 수많은 잡신들, 토속 신앙이 그곳을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여러분 이름 있는 교회 보셨어요? 제주도에서 막 부흥하고 막 들썩들썩 영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제주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실상은 비참한 곳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밥이 돼서 거기서 완전 그 올무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엄두조차 못 내고 그 세상의 신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이 아이들을 보게 하셨을까? 그때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같은 그러한 시절을 보냈는데 내가 이 아이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이 아이들을 복음을 전해주고 다시 살려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 어린 영혼들, 이 죽어가는 땅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고 주님이 나를 깊은 어둠에서 건져주셨다면 이 아이들 또한 복음으로 능히 건져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섬겼던 그 주일학교 교사 생활 2년의 시간이 제가 신학교에 가고자 했던 열망의 첫 씨앗을 심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많구나. 나도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살아난 것처럼 이들을 살려내고 싶다. 두 번째 결심의 계기는 제 인생을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하고 나는 그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 군대를 전역해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청소부가 되든 회사원이 되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는데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이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 70년, 80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이 4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주님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나 은혜롭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거룩한 인생은 못 됩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수많은 유혹들을 만났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제대할 날이 가까워오니까 제가 그 상병 때쯤 1년쯤 지났을 때 신학교에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대할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정말 어엿한 성인인데 돈 더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님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어머님 이제 좀 고생 좀 덜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사실은 어머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좀 더 잘 살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성공하면 좋겠고, 내 어려웠던 시절들이 생각나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돈 벌어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던 차에 군대 후임이랑 얘기를 하다가 너 오기 전에 뭐 했냐 물어보니까 그 군대 후임이 자기는 구미 사람인데 구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 벌었는데 이것저것 해서 월 250 벌었습니다. 20살, 21살이 나이트에서 일했는데 그때가 2007년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입니다. 지금 17년 전이죠. 17년 전에 20살이 250만 원 번다는 건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와, 한 달 일해서 250만 원 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은 팁 문화가 없어요. 그죠? 팁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그 250의 수입이 가능한 이유는 그 반문화에서 종사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한국 안에서도 그 시간대에 그 직종은 미국의 그 페이 문화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팁이 들어오니까 원래 받는 기본급은 작은데 250이라는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야, 그때 저의 인생의 향방을 정했습니다. 나는 서울의 웨이터가 돼야겠다. 서울 최고의 웨이터가 돼야지. 박지성, 둘리, 마이콜, 이제 그것이 나의 이름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나는 박지성이 돼야겠다. 그래서 저녁 후에 구인 사이트를 뒤져서 잠실 옆에 신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유명한 아주 유흥가입니다. 서울 그 잠실 쪽에 송파구에 한국관 나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원했습니다. 서울은 구미랑 다르더라고요. 이 경쟁 풀이 높기 때문에 단숨에 웨이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지방에 있으니까 바로 웨이터가로 승격이 됐는데, 이 서울의 시스템은 먼저 삐끼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삐끼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 커리어가 쌓이고 시니어리티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필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직접 나이트 안으로 들어가서 서빙하고 매칭해드리고 사랑의 큐피트가 돼가지고 팁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복음이 이제 열리는 거죠. 삐끼들도 옷을 정장을 입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걸려있던 저의 유일한 정장을 입고 그 일을 나갔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어머님께서 어머님 다니시던 개척교회에 그 10주년 창립기념예배 이런 예배 드릴 때 저한테 특송하러 오라고. 근데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올 수 없으니까 정장은 입고 와야 되니까 아주 그냥 어머니 없는 형편에 쌈짓돈 빼가지고 정장을 하나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특송 때 딱 부르고 한 번 부르고 고이 걸어놨던 정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입으라고 사주셨던 정장을 나이트클럽에서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입고 하나님 찬양하기보다 물 좋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이렇게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을 어두운 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한 2달을 일하니까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인생이다 보니까 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이트는 기본적으로 다 조폭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이름으로 아랫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름이라는 건 없어요. 다 이렇게 강아지의 아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기본적으로 그 베이비가 붙습니다. 거기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베이비 참 이렇게 불러주시고, 육두문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 담배 냄새, 술 냄새, 쾌락을 찾기 위한 인생들의 몸부림들을 보면서 정말로 제 영이 죽어가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되던 어느 날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그 밤과 새벽 사이에 여전히 그 신천에서 명함을 돌리고 사람들을 어두운 데로 인도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산도 못 쓰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명함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새벽에 다 어느 순간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대로 내 인생 살다가는 내 인생 정말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어머님께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입으라고 사준 옷을 입고 여기서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정말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첫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 주일 예배 들어가서 정말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탕자처럼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힘으로 그런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어두운 데에서 끄집어 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늘 죄가 더 익숙하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에게 분명히 기쁨이 될 수 있었지만 저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멀리 떠나 다시 주님의 그 품을 찾게 하셨고 사모하게 하셨던 것, 그것은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신학교 입학의 문을 두드렸고, 그러고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시험을 칠 때도 입시시험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1년 딱 공부하고 만약에 하나님 안 붙여주시면 저 그냥 다시 돌아가서 야채 장사하면서 열심히 살랍니다. 돈 벌면서 살랍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기도원처럼 서원하고 간 거죠. 하나님 나를 정말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한 번에 나는 이 시험 안 붙으면 저는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그때 떨어지면 정말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저의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 하는 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너를 써야겠다, 너에게 이렇게 보여줘서라도 너를 내가 불러야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이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면서 이 선지자의 고초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도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겠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 버겁습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야지 라고 생각을 하던 예레미야인데, 그 입에서 그 말을 뱉자마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순간, 하반절에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다 포기하겠다라고,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세번역 성경에서 이 불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불이 말씀이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항복하고 맙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불은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장에, 그 뼈 마디마디에 심겨졌던 불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마음 속에서도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변명과 수없이 많은 핑계들로 그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환경과 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 선포합니까? 믿음 가지고는 못 살겠습니다. 저 하나님 높이며 살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제가 늘 한눈을 팔고 제가 늘 곁길로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늘 저를 좁은 길로, 저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은 제가 나 이거 정말 잘못했네, 내가 돌아가야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저의 마음과 저의 심장을, 저의 뼈마디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그 불이 저의 가는 길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던 저의 연약한 신앙을 하나님 갈무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처음에 소개하실 때 불덩어리 배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몇몇 분은 아직도 저를 감사하게 이 별명으로 불덩어리 배 목사로 불러주십니다. 제가 평생에 붙잡고 사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저 개인 이메일 주소도 제레마야 209 20장 9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별명을 하나님이 이 뉴욕에 올 때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불덩어리 배목사.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불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소개한 또 다른 본문 호세아 11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제 속에 타오른 불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자 호세아에게 나타나셨던 불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는 듯한 긍휼의 마음으로 저를 어둠에서 구원해내셨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불을 태우시며 쉬지 않고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경책하시고 의의 길로 걷게 하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긍휼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날 것입니다. 목회자로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내면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그 못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부족한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한 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나를 찾아내시고 다시 한번 그 불을 나의 가슴에 던져주실 그분을 믿습니다. 너무나 흠이 많고 약한 이 종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삶을 허락하시고 이 직분을 주신 줄로 저는 감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불로 우리 안에 임하실 주님, 긍휼의 불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사용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불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가슴이 타는 듯한 열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부르심 따라 이제껏 주의 백성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식어가는 불덩어리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시어 그 불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큰지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